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우리 22절까지 뵙도록 하겠습니다. 177명 한 절씩 교독합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앞에 화면에도 나오니까요. 자,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자분에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교회 입구에 크게 동판으로 대리석 앞에다 뭐라고 써놨죠?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오늘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당면하는 문제도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문제도 하나님이 다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을 가질까요? 어떤 사람에게 마음이 갈까요? 따라합시다. 너그러운 생각. 너그러운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 주님은 관심이 가요. 하나님은 그럼 누구를 기뻐할까요? 너그러운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말? 너그러운 말. 여러분 세상의 말은 빡빡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랑 동행할까요? 따라합시다. 너그러운 행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 제가 지금 너그럽다는 말을 3번 했어요. 너그러움이 뭘까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주는 거예요. 금연도표 따라합시다. 주라. 그럼 하나님이 이루시리라. 너그러움이에요. 여러분, 여유로움, 너그러움이 없다면, 사랑이 없다면 절대로 너그러운 생각, 너그러운 행동을, 너그러운 말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너그럽다는 말은 바로 심판할 수 있는데 우리의 세상의 언어는 바로바로 심판하잖아요. 왜 그랬어? 뭐야? 그게 심해지면 욕하게 되고 나쁜 말을 쓰고 이 세상에 모두 우리가 여유가 없어.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의 중보 기도예요. 오늘 15절의 첫 절에서 내가 비옵는 것은,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구원자로 오셔서 중보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가장 어려운 거. 돈 버는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자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가장 어려운 게 뭐죠? 내가 안 변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삶이 힘든 거예요. 오늘 자신을 알아야 돼요. 가장 이 땅에 어려운 게 뭐냐? 내가 안 변하는구나. 내가 안 변하니까 가정이 바뀌질 않는데, 내가 안 변하니까 자녀들이 변화되질 않는다. 문제는 누가 바뀌면 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면 돼요. 근데 우리가 머리 스타일을 바꾸고 양복을 새로 입고 양장을 새로 하고 얼굴에 화장을 한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속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이 17장 15절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비옵는 것은 중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거죠. 중보는 예수님만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중보기도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은혜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도 중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으로 하니까. 그렇죠? 예.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중보기도는 세 가지를 하고 있어요. 그 하나가 먼저 뭐냐면 하나님 이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주 예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훈련받은 예수의 제자들이 주님의 사역에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는 그 교회가 성도들 하나하나 한 사람이 연합되어서 하나가 되는 그런 연합된 교회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한 자로 복되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왜 이렇게 어둡고 정말 여유가 없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건 우리 자신이 우상이 되어져서 그래요. 내가 우상이야. 그래서 여러분, 욕심과 탐심이 가득하죠. 나만을 위한 시대. 다 나만을 위한 시대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우상에 탁 잡고 있으니까 가정도 옆집이 뭐하든 좀 관계없잖아요. 요즘 다 그렇잖아요. 과거에는 안 좋은 일도 동네 전체에 안 좋은 일이고 좋은 일도 동네 전체에 좋은 일이었어요. 지금은 옆집에 사람이 죽어나가도 문 닫아놓고 그냥 전혀 관계없어. 옆집이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문 닫아볼 관계없어. 이런 시대에 산다는 것이죠. 왜? 우리 가정 나만이 나 한 사람의 우상화된 잘못된 삶. 자, 오늘 예수님께서 따로 예수님의 마음. 자,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여기 있는 담임 목사 뭐라고 제가 예수님의 마음을 제가 알겠어요. 근데 오늘 주께서 내가 비 없는 것은, 그 말은 주께서 지금 뭐 하고 계시죠?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중보기도. 기도는 뭘로 해요? 기도하는 자의 마음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기도합니다 지금. 그럼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중보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는 그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보기도 할 때 예수님의 마음이 뭐냐? 그들도 진리로. 오늘 그들이 나와 여러분이니까 따라합시다. 나도 진리로 이렇게 변화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요절이 19절에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오늘 그들이 바로 여러분 자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자, 오늘 우리가 인생의 가장 어려운 문제는 내가 안 바뀐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예. 저도 어떨 때는 핀잔 들어요. 우리 아내한테. 왜 그걸 그렇게 안 바뀌어요? 맞아, 바뀌어야 되는데. 예. 여러분들 보면 어떤 한 부분에 딱 잡혀 있어요. 그게 여러분 잘못된 습관화의 체질. 이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만 힘들면 괜찮아. 그건 내 잘못이니까. 근데 나 때문에 누가 힘들어? 가족이 힘든 거죠. 또 나아가면 누가 힘들어? 일터에 함께하는 사람도 힘들어. 더 크게는 누가 힘들어? 교회 교구원들이 힘들어. 예. 내가 안 바뀌니까. 그래서 오늘 17장 15절에 그러잖아요. 자,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래서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오늘 나와 여러분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따라합시다. 나도. 오늘 첫째는 여러분 나와 여러분도 나도 진리로. 여러분도 진리로 어떻게 하면 되겠까요? 나도 진리로니까. 여러분 나도 진리로 따라합시다.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와 여러분이 원하시면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뭐가 되기를 원한다고요? 세상에 속한 사람. 자,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이전에 우리의 모든 체질과 억양은 다 과거에 묶여 있는 것들이요. 옛사람이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지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너희가 바뀌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말은 새로운 사람이야. 여러분 옛사람은 뭐죠? 과거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야. 어떤 사람 만나보면 맨날 옛날 이야기만 해. 여러분 가족 간에도 그런 사람들 있지요. 만나면 맨날 그 이야기만 하고 앉았어. 언제적 이야기인데.
근데 어른이 말하니까 이러면 뭐 거부할 수는 없고 들어는 주는데 괴롭잖아, 그죠? 아무도 그도 나도 인생에 전혀 도움이 안 돼. 옛날에 묶여 있는 사람이야. 따라 믿음은 지금이 중요한 거야.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진리 안에서 새 사람을 입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묶이지 말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한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러면 우리 집에 누가 새 사람이, 그걸 생각하지 말고요. 내가 바뀌어야 돼. 누가 바뀌어야 돼? 내가. 자, 따라서 우리 가정의 문제는 나의 문제다. 그걸 바꿔야 돼요. 내가 바뀌면 다 바뀌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4장을 보면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구습이 뭐예요? 구태, 지난 날에 여러분 우리의 삶의 태도야. 그 구태와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 우리는 여러분 이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구습, 구태가 있단 말이에요. 구태, 지난 날의 태도들, 이게 새사람으로 가는데 걸림돌이에요. 신앙의 가장 큰 걸림돌은 지난날의 잘못된 우리 신앙의 여러분 예배의 혹은 기도의 모든 생활 방식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3절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오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내 영혼 육이 새롭게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어라.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새 사람을 입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첫째는 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다 어떻게 따르다? 그분이 주신 진리로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요. 진리로 따라갈 때 너의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문화도 유행도 과거에 여러분 아마 20년 전 30년에 옷 입고 다니면 안 입고 다닐걸요. 사람들 쳐다볼 거니까. 지나갔잖아요. 그 사실 입고 가도 입고 다녀도요 내 생명하고는 관계는 없는 거야. 그죠? 깨끗하면. 근데 여러분 안 하잖아요. 여러분이 여기 지금 우리 어르신들 한 분도 없네. 머리에 쪽머리 하신 분 한 분도 없잖아 지금. 그렇죠? 비녀 꼽으신 분 한 분도 없어. 저희 어머니는 평생에 비녀하셨어요. 나 그래서 야 우리 어머니 다음에 돌아가시면 저 은비녀를 내가 가졌으면 좋겠는데 했는데 나한테도 안 들어오더라고. 은비녀인데도 나한테 안 들어와. 형제가 많다 보니까 늘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는 그 모습이 참 아름다웠어요. 근데 이 시대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지난 날의 모습. 여러분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심령 안에 있는 구태를 벗으라는 거야. 심령 안에 있는 구태, 심령 안에는 지난날에 잘못된 그 신앙의 태도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안에서 24절 말씀 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그리고 지으심을 받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여러분 새로운 사람이 오면 때로는 여러분 교구가,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어떨 때 여러분 왜 조용하죠? 조용하단 말은 정막강산이야. 좋다는 거야 안 좋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죠. 새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한 아이가 새로 태어나면 가정이 난리가 나잖아. 그죠? 교구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식구가 들어오면 확 달라져 버려요. 교회가 정막강산이 되면 전도 선교 안 하고 교회가 우리끼리만 놀면 정막강산이에요. 절간이랑 똑같아. 뭔 차이가 있어요. 전도 선교 안 하면 절간이라니까요. 전도 선교 해야, 새로운 생명을 낳아야, 새 사람을 입는 자가 모여져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심령이 새롭게 돼요.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심령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기도에 기도.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바꾸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하여 새 사람이 되면 뭐가 바뀌어지죠?
여러분 오늘 자 본문에 말하자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어라라고 말합니다. 자, 새 사람을 입으면 뭐가 바뀌어질까요?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새롭게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에 박진감이 있어야 돼요. 그죠? 삶에 역동이 있어야 돼요. 삶에 감동이 있어야 돼. 삶이 막 행복해야 돼. 자, 여러분 얼굴 한번 볼게요. 오늘 아침 일어날 때 여러분 막 기대하면 일어났어요? 대답 자체가 죽었어요.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데 여러분 아침 일어날 때 비록 내 몸은 어제 12시까지 새벽 2시까지 일을 했다 할지라도 몸은 파김치가 되어 있어도 내 영혼은 새롭게 심령의 변화돼요. 심령의 변화로 오늘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날, 성령이 나를 만나주시는 날, 성령 안으로 말씀 안으로 들어가 내가 새롭게 변화되리라. 새로운 사람이 되리라. 여러분 아내한테 물어봐요.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러분 남편들에게 물어봐요. 뭘 가장 원하는가? 답은 하나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 10년, 20년을 살도 바뀌지 않네. 저도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많이 변화됐죠. 정말 제가 생각해도 정말 많이 변화됐어요. 제가 전에는 그렇게 조잘거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디서 조잘돼요? 우리 유교 집안인데 말도 하지 말라 했는데. 근데 어저께 제가 노예 장로고시가 있어서 서울에 가 있었지만 전화 몇 번 했는지 몰라요. 전화 몇 번 했는데 4번인가 했는데 전화를 안 받더라고. 거부하더라고. 바쁘셨겠지. 다른 사람은 다른 데 같으면 전화 안 해볼 전화도. 근데 나는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남편의 역할이니까. 그렇잖아요? 일부러 안 받는 게 아니잖아요. 뭐 교회 일하다 보니까 못 받았겠지. 신방 가시는 거 못 받았겠지. 변화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바뀌어서요. 왜? 새 사람을 입게 되니까. 자,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 보면 골로새서 3장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하면 골로새서 3장 8절에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게 뭐죠? 이 모든 것이 뭐죠? 그게 5절에 있는 거예요. 그 5절에 보면 탐심과 정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자신이 우상이 되어지고 자녀가 우상이 되어지고 내 일터가 우상이 되어져서 여러분 그게 우상이 되어지면 그 구태가 우상이 되어지면 절대로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도 하지 말고 옛사람의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뭘 입었으니 새롭게 되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새롭게 예수님의 분량까지 자라가는 새 사람을 입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너희가 기도할 때 이번 다니엘 기도에 이복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 기도에 나와서 하시는 21분이 나오셔서 간증하겠지만 간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간증을 듣고 내가 그 사람의 삶 안에서 잘못된 것을 뽑아내고 잘된 것을 내게 접목해서 주여 다니엘처럼 내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다니엘 할 때 여러분 부모가 다니엘 할 때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을 재판하시구나 보시구나. 여러분 그 이름 속에 여러분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 다니엘이 여러분 구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니엘 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가잖아요. 그게 여러분 막 세상적으로 놀고 장난치다가도 보면 다니엘 내 이름 속에 또 하나님이 들어가 있어.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름 안에도 하나님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안 들어가 있어요? 손흥민 장로, 정종환 장로가 하나님 이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장로가 세상에서 받았습니까? 예수의 피로 하나님께로 받았잖아요. 그게 여러분 나를 부를 때 누구 장로님 할 때 누구 권사님 할 때 안수집사님 할 때 하나님 이름이 그 속에 있어. 예수님의 속성이 그 안에 있어. 주여 내가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에 이런 믿음의 멋진 여러분 하나님의 결기를 걸어 하나님 이번에 우리 가정이 새롭게 변화될 때 내가 먼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새 사람을 입기를 원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예수의 피로 그 창조자와 함께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중보기도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분의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 뭐요? 그들도 진리로, 오늘 나도 우리의 고백 따라 나도 진리로, 나도 진리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17절 말씀을 봅니다. 17절 말씀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도. 오늘 두 번째는 자, 하나님께서 나도 진리로 뭐 하라는 거예요? 나도 진리로 거룩함을 입으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구별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9절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신데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따라서 거룩함을 얻으라.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거룩함을 얻기를 축복해요. 거룩함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 행위가 그렇게 해서 그렇게 주는 거 아니에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모세야 신발을 벗어라.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오셨어. 주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여러분 그 산이 거룩한 것이 아니고요, 이 건물이 거룩한 것이 아니고 성령이 말씀이 그곳이 거룩한 곳이야. 내가 있는 곳이 거룩한 이는도 거룩한 영혼적으로 바뀌어지라는 거예요. 오늘 너희도 진리 안에서 따라서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는 이것이 말씀이 진리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중보기도하면서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 진리로 우리의 제자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거룩함을 얻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불의와 의 사이에서 확실한 하나님의 의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오늘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거룩함을 입으면 생각이 달라져 버려. 이해가 됩니까?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 잘 되는 사람, 잘 안 되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거룩함을 입고 나면 딱 그냥 드러나요. 예. 여러분의 모든 일에 이건 뭐요? 예. 문제가 있어요. 문제를 문제로 보는 사람은 절대로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근데 그 문제를 문제로 보질 않아. 그 문제 때문에 일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해가 됩니까? 그게 잘 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맨날 문제만 끄집어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돼. 다 안 되는 거야. 될 수가 없지. 맨날 문제만 끄집어내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야.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고,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내가 약하니까 성령이 역사하시고, 내가 아프니까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정말 내가 생각이 짧으니까 성령이 깊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신 분이 오셔서 내 생각 전부를 이끌어가 주시고. 여러분 문제를 보는 사람은요 절대로요 되지 않아요.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은 이래서 안 돼. 어떤 사람은 만나보면 될 수가 없어. 내가 보면 부모 잘못 만났고 형제 잘못 만났고 맨날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그럼 평생 그 부모인데 부모가 바뀌어져요? 부모는 어떤 분은 여기 계시지도 않는데, 여러분 천당이든 지옥이든 가서 바꿀래요? 가지도 못해. 그게 여러분 맨날 문제만 만들어내는 거야. 근데 우리는 문제가 아니야. 야, 그들이 보는 그 문제가 나에게 축복의 도구야.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야. 은혜의 도구야. 여러분 뭐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문제를 문제로 만들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예. 아무것도 되지 않아. 제가 총회 일을 할 때도 선교인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아예 일이 되지는 않았죠. 다들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를 보지만 언제 우리가 했냐? 하나님이 하셨지. 누가 하셨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고, 그래서 성령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오늘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임하셔서 그 일을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쏙지 말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오늘 그래서 진리로 너희가 거룩함을 얻게 되기를 원하노라. 거룩함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께서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2장을 보면 히브리서 2장 11절에 11절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자, 여기서 거룩하게 하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따라서 예수님. 자,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신데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누굽니까? 오늘 나와 여러분이죠.
근데 뭐라고 그래요? 다 한 권원에서 난지라. 우리는 모두가 다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야. 아멘이십니까? 성부 하나님께 나온 나와 여러분은 이제 거룩함을 얻는 자의 길로 나아가야 돼요. 주여, 거룩함을 얻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도 우리를 한 형제라 부르시고 13절에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여러분, 그 힘들고 어려운 그 타락의 시대,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그 모든 일을 이루어주시고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나 자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십자가 예수의 피로 그 마귀는 끝났어요. 끝났음을 믿으십니까? 마귀가 끝났다는 말은, 사망이 끝났다는 말은 너희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15절 죽기를 무수하는 그 종노릇을 끝내놓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붙들어 주셨어요. 오늘 우리를 누구의 자녀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붙들어 주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이미 거룩한 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뭐 행위가 거룩해서 거룩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는 순간 나는 거룩한 자야. 예수님께 내 가지가 붙는 순간 나는 그 포도나무의 가지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새 사람을 입은 자는 반드시 기도로, 새 사람을 입은 자는 반드시 말씀을 통하여 거룩함을 얻는 자가 되어져야 돼. 그럼 뭐요? 말씀이 내 안에 스며들어야 돼. 말씀이 나를 통치해야 돼. 자, 말씀은 하나님의 율례요,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말씀은 곧 하나님의 법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법이잖아요. 하나님의 법이 스며들었다는 말은 주여, 내가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순리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나를 이끌어가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거룩함을 입은 가정은 여러분의 신앙을 거룩히 구별하라, 그 말이에요. 자, 새 사람은 여러분의 삶을 구별한다 그랬잖아요. 기도하면 삶이 구별되어져. 그런데 오늘 말씀이 들어와 거룩해지면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니까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의 신앙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신앙관이 바뀌어져. 예, 그러면 열매가 전혀 달라져 버리죠. 여러분의 가정에 이 신앙을 통한 하나님 열매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거룩한 자가 되어지면 고백이 달라져야 돼. 물론 잘못된 기도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 일꾼을 보내주세요. 그래, 그럴 수 있어. 근데 그런 기도하면 안 돼요. 눈이 안 동그라지네. 여러분 생각에 당연한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일꾼 보내주세요. 절대로 안 해요. 자기가 일꾼 안 되니까 뭘 일꾼 보내달라고 그래. 오늘 여러분 진리의 핵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따라 하나님, 나를 일꾼 되게 하옵소서. 나도 일꾼 안 되는데 어떤 일꾼을 하나님 보내주셔. 교회 안에는 네가 먼저 일꾼 되라는 거예요. 장로 너가 먼저 일꾼이 되어서, 안수 집사 네가 먼저 일꾼이 되어서, 내가 일꾼이 안 되는데 무슨 일꾼을 보내달라는 겁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여러분 맞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고 이중생활이야. 하나님, 내가 우리 아름다우게 건사합니다. 내가 먼저 건사답게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일꾼으로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내가 일꾼으로 충성하면요, 일꾼을 보내달라 하지 않아도 내 삶을 보고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일꾼이 아니야. 일꾼 아니야. 오늘도 우리 집사님 권사님도 빠진 분들 있잖아요. 집사 권사가 어떻게 예배를 빼먹어? 이해가 돼요? 전 제 머리는 이해가 안 돼요. 제 머리란 말은 지식이 아니라 내 신앙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여러분 그렇게 쉽게 이 핑계 저 핑계를 빼먹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내 삶과 내 사업장보다도 못한 하나님이지. 예?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놓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래. 뭘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내 삶의 현장보다도 못한 하나님인데, 내 사람과의 약속, 내 친척과의 약속, 내 부모와의 약속과도 못한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어떻게 역사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오늘 여러분 거룩한 자는요, 주여 내가 일꾼 되게 하옵소서.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절대로요, 내가 일꾼을 보내주셔서 하지 말라는 말은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먼저 일꾼이 되어지면 일꾼은 저절로 오게 돼 있어요. 너희가 일꾼을 보내달라 기도하기 전에 너희 자신이 일꾼이 되는 거룩한 삶을 구별해라.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본문 요한복음 17장 19절은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그분 자신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성육신으로 오신 분, 아직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주님이 아니잖아요. 그 육으로 오신 그분께서 내가 거룩한 이유는 나도 너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룩한 구별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되다, 성별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뭐요? 거룩함을 입은 사람은 얻은 자잖아요. 거룩함은 하나님 주시는 선물인데 거룩함을 얻었으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생각이 달라지면 뭐가 달라지죠? 언어가 달라지죠. 언어가 달라지면 뭐가 달라져요? 삶이 달라지지. 여러분들 가족이나 형제나 자녀들 잘 봐요. 왜 삶이 어두울까? 언어가 어두워. 색깔이 언어가 어둡다고요.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왜 더 어두움에서 또 막 새끼줄처럼 꼬였을까? 어두운 언어가 부정적이야. 부정적이니까 새끼줄을 맨날 꼬고 앉았는 거예요. 풀릴 수가 없죠.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께서 관심이 아까 서두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생각이 너그러운 자, 말이 너그러운 자, 행동이 너그럽다는 말은 사랑으로 여유 있는 자, 주는 자, 금년도 표이고 주라 이루리라. 너희가 너그럽게 주는 자가 되어지면 내가 그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이 복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진리 안에서, 그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우리를 구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집사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내가 누구지? 이렇게 여러분 거룩함이 스스로가 내가 고백되어져서 세상의 나를 구별할 수밖에 없는, 내가 구별하면 세상의 나를 구별해요. 세상의 나를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왜? 나는 거룩함으로 구별된 자니까. 따라서 답게 해.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치, 이 격을 회복하는 것이 거룩함이야. 오늘 청년들답게, 그렇죠? 믿음의 청년들답게 달라야죠. 청년들의 생각이 노인이 돼 있으면 되겠어요? 우리 교회는 노인은 한 분도 없어요. 아멘입니까? 예. 어르신들만 있어야지. 생각이 아름답고 살리는 자, 그런 멋진 그런 거룩함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는 오늘 요한복음 17장 21절 이하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뭐가 돼요? 다 하나가 돼요. 22절 예수님께 주신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뭐 되게? 하나 된 것 같이.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냥 주여 나를 주께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 가지가 열매를 맞이 맺으려면 요한복음 15장에 뭐라고 하죠? 깨끗게 해야. 따라서 나도 진리 안에. 세 번째는요, 여러분 진리. 이 진리로 어떻게 하죠?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뭐하게? 깨끗해. 영혼이 깨끗해. 여러분, 주님이 깨끗하신 분이죠. 그분에게 접붙임을 하려면 내가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거짓이 없어야 돼. 내 안에 불순이 없어야 돼. 내 안에 불의가 없어야 돼. 불의가 뭘까요? 세상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 불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먹고 마시고 입는 거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 너희들의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 나라 통치자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쫓는 자가 먼저 되라. 그럴 때 내가 그 일을 이루어 주리라.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이 내 육신의 깨끗한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의 깨끗함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어디 가서 일하고 오면 땀 나면 샤워하잖아요. 더러우니까. 발이 더러우면 씻잖아요. 손이 더러우면 씻잖아요. 제가 우리 목양실 청소하는 분들한테 미안해요. 어떨 때는 수건이 새카마질 때가 있어요. 하루도 몇 번은 교회에 오면 시끄러울 거예요, 손을. 왜? 교회 여기저기 가면 만질 게 많아. 하다 보면 다 그냥 금방. 여러분, 문제가 조금 묻어 있는데 그거 갖고 와서 설교 준비하지 않아요. 또 가서 또 씻고 또 수건에다 닦고 수건을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4번 뒤집어서 써. 한 주 동안 여러분이 걸어놓으니까. 저 그렇게 써요. 4번. 예? 4번 쓸 수 있잖아요. 이 뒤집으면. 그래서 쓰는데 그게 뭐냐 하면 내 손이 원래 더러운 게 아니에요.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만지다 보니까 더러워지는 거야. 화분도 만지고 또 저거 다 만지다 보니까. 그래서 닦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겉모습도 그렇게 닦는데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더러워져 있냐고. 여러분, 그래서 주일이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주님과의 관계 회복.
자, 영혼을 깨끗하게 하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그 예배를 통하여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을 보면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너희는 그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자,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어떻게 하여? 뭐에 순종하여? 진리의 순종이라고 그랬어요. 순종이 뭘까요? 오늘 본문의 헬라어는 히파쿠오예요. 경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에 적용할 때 하나님 말씀을 경청했다는 말은 어떻게 경청한 거예요? 내가 자세히 들었다는 겁니까? 그건 1차고요. 들은 것을 내 삶에 적용했을 때 들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는 말은 들은 말씀을 삶에 적용했을 때 삶에 누가 적용합니까? 그 영혼이 깨끗한 자. 그 말씀을 거부하고 그 말씀을 변질시켰던 것들을 다 회복하는 것이 바로 예배거든요. 오늘 여러분 주일 예배가 뭐냐? 오늘 이 예배가 뭐냐? 오늘 4주차 예배가 뭐냐?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던, 아니 내 영혼이 더러워지잖아요. 여러분 영혼이 지난 6일간 더러워져요? 더 깨끗해져요? 더러워지잖아요. 사람들의 더러움, 또 뭔가를 봄으로써 더러움, 별의별 것들이 우리 영혼을 더럽혀요. 그렇죠? 때로는 내 생각이 왜 더러워지는 겁니까? 더러운 것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는 수많은 더러운 정보가 내 영혼을 더럽히거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와 내가 만남, 이 예배를 통하여 너와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한다. 근데 어떻게 하나 되는 겁니까? 우리가 깨끗하여질 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깨끗하여질 때 22절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를 통하여 경청하고 행할 때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 할렐루야.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사랑은요, 사랑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랑은 깨끗한 사람이 사랑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깨끗할 때 하는 거예요. 더러움으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이 너그러움이야. 주는 거야. 오늘 주님이 주시는 예배의 진리로 여러분의 영혼이 깨끗해지기를 축복합니다. 6일 동안 우리 더러워졌잖아요. 그 더러워진 영혼들을 때로는 3일 예배를 통하여 금요일 새벽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회개를 통하여 주여 내 영혼이 주님 앞에 깨끗이 세워져서 주와 내가 주 안에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 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우리가 새롭게 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죠. 죄악의 씨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래서 24절에 육체의 풀도 그 꽃도 시들고 떨어지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 젊은 날이라고 젊은이들이 어떻게 보면 싱싱한 풀이잖아요. 싱싱한 꽃들이잖아요. 근데 그 영혼은 더 더러울 수 있어요. 그죠? 예. 늙으면 아무 생각 안 해. 야, 늙는 것도 더러운데 그럼 더러운 생각하면 되겠어? 서러운데.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뭐예요? 생각이 많아. 예. 근데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어. 더러운 생각으로 있다, 영혼이.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걸 볼 때 풀도 꽃도 참 아름다웠지만 결국 풀도 꽃도 떨어지고 끝나는데 하나님의 말씀 너희 안에 영원토록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 복음의 축복이 함께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때 하나님 오늘 주신 이 주일 예배 주신 말씀,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중보기도의 마음은 너희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새 사람을 입기를 원한다. 기도하라 새 사람이 될지어다. 그리고 너희가 그 말씀을 너희가 받아 적용하면 너희가 거룩함으로 구별될 것이고 그 말씀을 받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너희 영혼이 깨끗하여지느니라. 여러분 내 영혼이 깨끗해져야 깨끗하신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가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친구라 내가 너희를 친구라 말하니 하나님의 거복이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을 보면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칠 텐데요. 자, 고린도서 6장 4절에 보면 6장 4절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고난과 이런 수많은 고통들이 있잖아요. 5절에도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 또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이런 어마어마한 고통이 바울 사도에게도 있었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환경의 고통에도 그는 뭐 했다는 거예요? 6절에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깨끗이 구별하고 내 영혼을 지켰더니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되어지고 내 장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내 삶의 무기가 되어져서, 할렐루야, 거짓이 없는 삶. 여러분 6절에 거짓이 없는 사랑.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랑은 거짓이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예, 특별히 여러분 사랑의 속성 뭐죠? 부풀리기. 그래 안 그래요? 예. 여러분들의 아내와 남편을 만났을 때 그때 그대로 그것이 그 공약이 적용되어졌으면 여러분 얼굴이 이 모양이 아니죠 지금. 공약이 다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예? 어떤 분은 보니까 야, 결혼하면 당신을, 어떤 여기 집사님, 장로님 같은 그런 분 있을 거야 아마. 내가 결혼하면 내가 평생 공주로 모시고 살게. 공주는 그냥 궁녀도 그런 궁녀가 없어. 물도 와라 밥도 와라. 신문지 갖고 와. 요즘 우리 장로님들 회개 다 하셨지? 궁녀로 데려왔어요? 선우 장로님? 아니잖아. 근데 왕비처럼 돼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왕이 되는데, 내가 궁녀로 사니까 내가 뭐가 돼? 내가 내시가 되는 거야. 갈수록 말소리가 가늘어지고. 알겠어요? 내 아내를 왕비로 해야 내가 왕이 될 거 아니요. 공약. 이민규도 회개할지어다. 저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당신 평생에, 야,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걸 공약했어. 당신 평생에 손에 물 안 묻히기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여자가 손 안 묻히고 살아? 나도 손 묻히고 사는데. 손에 어떻게 물을 안 묻히고 살아? 주방에서 일해야 되는데. 그래서 요즘 할 수 있어요. 좀 고무장갑 계속 끼게 하고. 여러분, 영혼이 깨끗하지 못한 지난 날들의 우리의 공약이, 헛공약이 얼마나 많았냐고요. 깨달으면, 그렇지. 그래서 내가 이제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내 영혼이 깨끗함처럼 하나님 앞에 깨끗함으로 내가 구별하고 내 아내를 귀히 여기고 내 남편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 안에서 내 자녀를 귀히 여기고, 그 귀히 여긴 게 뭔 줄 알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귀함을 받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안으로 귀함을, 내 자녀가 하나님께 귀함 받도록 눈물흘려 기도해야 되고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하나님께 귀함을 받도록 내가 여러분 눈물흘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귀하게 여긴다고? 하나님 안에 있는 자를 귀하게 여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6장 7절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그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의 삶의 의의 물기 좌우에 가진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럴 때 고린도후서 5장 16절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로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이유가 뭐예요? 17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영혼이 깨끗게 되면 결국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와 회복되지 않는 자의 이야기예요. 회복되지 않는 자는 그걸로 끝나버려. 그 성경의 역사에서 사라져버려. 그렇죠? 롯이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사라져버립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자는 하나님이 사용해 주셔요. 왜? 영혼이 깨끗한 자. 그래서 비록 죄를 짓고 잘못하고 실수하지만 회개 외 회개 연성을 이루었던 다윗은 하나님께 끝까지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자라. 그래서 그의 영혼을 깨끗게 하시고, 여러분 시편의 영성이 다윗의 영성이고 다윗의 영성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 임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 가족 여러분, 금년도 4주차 해주시는 예수님의 중보기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내가 어떠한 상황에도 기도를 통하여 새 사람을 입기를 원하노라. 따라서 내가 변하면 가정이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하여 혹은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읽을 때마다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그 진리가 너희를 거룩함을 얻게 하리라. 구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을 구별했어요.
여러분의 사업장을 구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올 때 주여 내가 지난 6일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멀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소원해졌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1대1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주가 내 안에 나도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진리 안에서 너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혼의 깨끗함으로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노라. 그럴 때 오늘 가장 중요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개입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이 나를 원하시는 것은 예배와 진리 안에서, 기도 안에서 나를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 새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 두 손